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이삭을 주우러 갔고 또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연히,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삭을 죽게 되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주인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어떤 어려움 없이 곡식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어떤 부족함이나 염려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인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만일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있었고 목마르면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쉴 만한 거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이 하루 종일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시작하면서 룻이 하루 동안 일한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 풍족한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들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수확의 결과물은 보리가 한 에바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2리터 또는 23리터 이렇게 하는데 보통 두 사람이 먹을 때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나가서 7일 동안 먹고 쉴 수 있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풍족한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남은, 또 저녁 때 먹고 남은 음식도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룻은 참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지 않는 여인임을 또한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은 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제 17절이라면 18절을 보십시다. 그 결과 오늘 하루의 일을 어머니에게 이제 소상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8절 보십시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지금 하루의 일과가 이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져 있고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효성이 얼마나 지극한지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얻은 수확물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 오늘 제가 이만큼 일을 했고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입니다. 19절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19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두 번이 나왔어요. 첫 번째,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고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라 그랬고 자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냐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보고했더니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가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묻어나오고 있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 어머니의 궁금증과 염려가 함께 묻어나오는 질문입니다.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걱정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나아가서 주실 수 있는 기본적인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주어왔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의 여인이었고 가부였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는데 무시는 당하지 않고 많은 양을 걷어왔으니, 수확이 왔으니 어머니 입장에선 걱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바로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냐면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1장에서 나오미의 모습을 봤던 모습들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비록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을 잃었고 두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진 것이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했었는데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바뀌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놓고 20절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했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바뀐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절망과 비통함 속에서 있던 그녀가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진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빼앗아갔지만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이제는 어느 자리로 왔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리로 나온 겁니다. 왜요? 단 하루에 이 룻이 며느리 가서 일한 모습, 일할 때 하나님의 일하신 것,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의 밭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는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희망을 본 겁니다. 이 가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 이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비록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그 기대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아갑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죠. 이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돈만 많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가난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가 91장에 이런 찬송을 합니다.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는 천국의 기쁨이로다. 저 혼자 부를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이 필승이의 소망이요, 필승이의 기쁨이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수가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488장 찬송가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소망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보아스 때문에 그는 지금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이 보아스가 행한 일 때문에 그는 더 구체적으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때문에 소망을 갖기 시작했지만 그가 행한 일 때문에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친절을 안 베풀어도 돼요.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하는 한 사람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가 지금 룻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저 여자가 얼마나 착한가까지도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 많은 것을 행하는 걸 볼 때에 이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 며느리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며느리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 보아스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금방 깨달았죠. 누구인지 알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알고 있었다. 어떤 것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예수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기고자 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고자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사역들을 보십시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며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대속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했던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늘 묵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한 이 나오미가 희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했던 말들입니다.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 그리고 먹으라. 마시라.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룻에 대한 크고 놀라운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배려한 그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나오미는 잘 알았던 겁니다.
이 보아스는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큰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보배롭고 큰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보아스가 말한 것이 룻을 통해서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성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5장 11절 보십시다. 거기에 뭐라고 10절부터 보실까요? 이사야 55장입니다. 10절부터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 속에서 언제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언제나 희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 다시 룻기 2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룻기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여기서 한 에바쯤 되는 이 결실, 이것은 룻이 나아가서 거둬들인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거뒀다는 것은 뭐죠? 계속적으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열매들을 그는 이제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모든 약속된 결과물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첫 열매를 안겨주며 영원한 소망이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딱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찾아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신. 자, 거기까지만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거듭난 우리들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레위기에 있는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요. 레위기 25장에 친족으로서 구속하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율법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룻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 20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서 21절까지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부터 23절까지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여인들에게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 이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기보다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은데 바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보아스라는 걸 나오미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